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근데 이 시험은 그 유혹을 가리킵니다. 유혹.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선한 시험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 가리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욕심이 잉태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욕심이 착상해서 이 잉태를 하게 되면 뭘 잉태하는 거예요?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잉태되고 그 죄가 잉태돼서 죄를 낳는 것이죠. 죄가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죄의 어떤 과정과 지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죄가 잉태되고 나아지는 것이고, 죄가 이제는 죄를 실제적으로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결국 낳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즉시 영적 사망이 임했고, 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육체가 이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그래서 욕심에 끌려, 욕심으로 끌어서 미혹한다는 것은 이제 속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역사가 죄의 역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별히 존 오웬의 이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그러한 저서에서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죄의 속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또 마귀와 죄는, 성경은 마귀와 죄가 속이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속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5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지금 활동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까지 방강과 대적 중에 강압을 살펴봤고, 오늘은 속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성을 속이는 것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죄의 법인 그 힘, 죄는 힘이 있다, 내재하는 원리로서 내재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힘은 역사를 하는데 어디서 역사하냐면은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본질이 뭐냐면은 적의라고 그랬습니다. 적대감,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적의는 어떻게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방강과 대적으로 나타난다 그랬고, 그 대적에는 강압과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이 죄의 법인 이 원수, 적군이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으로 삼키려는 그 두려움, 위협을 줘서 죄를 안 지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죄를 짓도록 죽음에 평생 두려워하면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강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인데 그러한 결과들을 속이고,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죄의 낙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속아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죄의 힘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해서 몇 시간을 통해서 이 속이는 역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텐데, 크게 이제 3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속이는 법,
감정, 정서를 속이는 것, 의지를 속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속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성, 지식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죄는 속인다는 것이죠. 죄의 법에 대한 두 번째 증거, 죄의 활동인 유혹, 곧 속임이다. 그래서 죄는 속인다, 간단하게. 죄는 속이는 활동, 속임으로 대적합니다. 속임으로 우리 안에서 힘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새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성향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새 마음을 대적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속입니다. 그래서 이 죄도 속이고 또 욕심도 속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죄는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유혹하고 욕심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그러한 활동을 유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죄인들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죄악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특별히 말세에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왜 속을까요? 왜 속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속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강력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뭘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되죠. 진리를 믿을 때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속은 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한마디로 또 속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속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죄를 짓는 자는 죄에 속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삶은 단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계속 속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죄를 계속 짓겠죠?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악해지고 더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속아서 죄를 짓지만 자기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남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악한 자들이 계속 벌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의 죄도 처음에 뭘 통해 들어왔어요? 속임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임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창세기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잘 분별한 거예요. 변명한 건 잘못했지만 뱀이 꿰었다는 건 사실이죠. 뱀이 속인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으로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여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하는 것도 속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너를 위한 거고 넌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죄의 낙들을 제시하지만 그건 속이는 것이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실제적인 죄를 범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유혹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속이는 일. 유혹이 먼저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실제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계속 서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일을 계속 지금도 악한 영의 역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마귀는 항상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여 속이는 자로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데 영생을 거둘 것처럼 생각하는 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걸 제시하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지으면 잘 될 거라고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속임의 성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속임의 성격. 속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첫째, 속임은 사실을 숨깁니다. 진리를 숨기죠.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사실, 또 상황도 숨기고 궁극적인 결과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거짓말을 해버리면 잘 안 속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천천히 속이는 거예요. 단계. 그러니까 이걸 물면 또 이걸 물게 하고 해서 천천히 단계를 밟아 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에 그것이 거짓이고 속임인지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큰 속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고 그 사탄을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요절이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 보세요. 간교한 작전을 쓰는데 뱀이 먼저 여자에게 물어보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거짓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의심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먹으라 하셨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지만 마귀는 오히려 반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속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나쁜 하나님이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럽게 하와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진리에 떠나 있는 것이죠.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라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를 좀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은 그냥 통틀어서 중앙에 있는 나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하시지 않고 먹지 말란 말만 하셨는데 더하는 또 죄를 범한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약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 죄의 속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말씀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 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라면.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믿으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지어요? 이거 좀 어겨도 안 죽겠다 싶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겨도 좀 잘 살겠다 싶으니까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할 때에 뱀이 즉시 속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00% 반대. 처음부터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 절대 안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단계를 거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바로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져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품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좀 품자. 어떻게 100% 진실하게 살아. 그냥 이 정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겠지. 하고 타협하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큰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큰 사기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거짓말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또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이면서 죄를 지으면 좋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건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갖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되고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를 전에 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오히려 미워했는데 그걸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욕심이 이제 속이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너무 좋은 나무 같아.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은 나무인지 이러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알면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에 임할 거야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떠날 텐데 오히려 그걸 보니까 살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은 이렇게 한 번의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성격이 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속임의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5단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죄의 속임의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는 항상 죽음을 가져오도록 목표를 삼고 우리를 속입니다. 죽이려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와 죄는 우리를 살리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속이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데 시험을 통해서 속입니다. 시험이 항상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다 시험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부해도 시험이에요. 그냥 부해지면은 부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가난해도 시험이에요.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돼도 시험이에요. 잘 되면은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못 되면은 또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믿음을 떠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대적하면 화가 나고
원수같고자 하는 그러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아무 감정이 없다가 어떤 물건과 돈을 받는데 갑자기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거를 탐하고자 하는 탐심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현실에서 만나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현실. 시험이 뭐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현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것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시련하는 그러한 것 현실이 시험이다. 시험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 그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유혹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유혹.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이러한 유혹, 미혹, 속임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전혀 안 될 게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욕심이 안 끌려요. 말씀에 굳게 서서 전혀 욕심이 안 끌릴 때는 똑같은 현실인데 전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덜한 현실에도 자기가 욕심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은 강력한 시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하는 이 죄의 속임 5단계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끌어내리는 거예요. 뭘 끌어내리냐면은 지식, 생각들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확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욕심이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확 거기에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확 탐심이나 음욕이나 명예 영광심에 확 기울어지게 그 지식과 생각들을 확 끌어당기는 것. 그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 그걸 욕심에 끌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 지성을 끌어내린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건 생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봤으면, 몰랐으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 돈이 없는데 뭔가 강력한 굉장히 비싼 냉장고가 갖고 싶어요. 선전에 나왔어요. 거의 한 500만 원짜리인데 이 냉장고가 있으면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나의 주방이 변신하고 나의 삶에 완벽한 행복을 가져올 것 같은 냉장고예요. 그 냉장고를 하나 봤어요. 그 냉장고를 사면 재정 운영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모든 생각이 기울어져서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거나 빚을 냈거나 할부를 하거나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그 생각, 냉장고, 성경을 읽어도 냉장고, 길 가도 냉장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갑자기 이끌리는 탐심이 그게 진짜 필요한 거면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따져서 사도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면 사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에 끌리는 것들이 우리가 갑자기 뭔가의 어떤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냉장고가 필요해서 이렇게 살려고 잘 알아보는 것 그게 죄는 아니지만은 굳이 필요도 없는데 괜히 과소비를 하고 괜히 그냥 물욕이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더 그냥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끌릴 때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당장 냉장고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막 끌려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다 사로잡히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안 끌려다니도록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에 끌려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이제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그래서 미혹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확 동하는 것이죠. 속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속아서 좋다. 악한 것을 좋다 하고 감정이 미혹이 돼서 동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지적으로 죄를 잉태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의 탐욕과 정욕과 악한 욕심들에 대한 감정들을 이제 강력하게 품어버리면은 마음속에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이제는 죄를 낳고 원하는 것은 이제 실행죄를 가리키고 죄가 장성한즉 그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죄가 강력하게 성장하죠. 그래서 하와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또 아담에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함으로써 죄를 더하는 것이죠. 결국은 죄가 장성한즉 그 모든 죄악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몇 주 동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의 과정의 5단계 중에서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식을 속임, 둘째는 감정을 속임, 셋째는 의지를 속이는 것인데, 그래서 욕심에 끌리는 면, 지식을 속이는 면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또 속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이 안 끌려다니면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힌 건 이거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거는 그냥 너무 과도한 탐심이다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식이 빨리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들이 옳은 생각인지 그른 생각인지 그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식의 역할인데 그런 분별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임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의 첫 단계는 지식을 끌어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전에 이제 마음을 살펴볼 때 살펴본 것처럼 지성은 뭘 해요?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영혼의 기관, 마음의 기능, 인격적 기능으로서 정서와 의지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길을 예비입니다.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뭘 하냐면 분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또 의냐 죄냐,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걸 지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럼 정서는 지성이 판단하기에 선한 것들을 좋아하고 의지는 그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 근데 지성이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게 끌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버리면 이제는 분별력을 확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정서대로 이제는 미혹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정서와 의지는 흑암 속의 길을 잃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내 소유의 옳은 대로 정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정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고 그냥 욕심이 좋아하는 대로 이제는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상태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라는 그 거짓을 심어줄 때 지성은 완전히 거기서 끌려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는 게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다. 정서가 이제는 욕심에 완전히 미혹이 돼서 이거 먹으면 좋겠다 하고
의지는 동의해서 따먹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역사는 지성을 끌어내리는 그걸 한다. 끌어내려 본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놓는 것. 이게 이제 죄의 소금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지성을 끌어내리는데 이제 어떤 지식들을 끌어내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생각들을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냐면은 첫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역사할 때에는 그 복음의 은혜, 복음에 대한 또 진리의 지식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굉장히 싸구려 복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복음은 다 대부분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싼 복음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거룩한 삶을 위한 열심, 성화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엄청난 비싼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가장 세상에서 비싼 값을 치른 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값을 치렀어요? 피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모든 생명을 다 바쳐야 될 의무가 거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노라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율법의 어떤 고소에 대한 의식을 벗어나는 빌미로 삼고 평범한 것으로 그냥 복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된 삶을 사는데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내 삶의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어떤 삶의 일부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전혀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액세서리처럼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값싼 복음.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법적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러한 것들이 죄의 속임의 그러한 하나의 단계다. 그러니까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진리의 그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선악과는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안 주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행위 언약으로 참으로 그 어떤 천사들에게도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인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함부로 생명을 얻는 계명을 어기는 것을 그냥 함부로 생각을 하고 따먹은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그냥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정욕대로 사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지식이 흐려지니까 영적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거든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 자유가 있어요. 영적 자유, 죄에 대한 자유, 사망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또 이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간다는 그 성도의 견인, 구원의 경고성에 대한 그 바른 진리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반드시 뭐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반드시 만드시고 반드시 매를 때리시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그 영적 생명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는 건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자들,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죄가 끌어내림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함부로 짓게 만드는 것이죠. 또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것이고 성화는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의가 칭의고 실제적 의가 성화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파 교리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그 법적인 죄사함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사함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법적인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화의 의무가 있고 만약에 실제적인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예를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건 예를 하나 드리고 이제 갈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무한하고 완전하신 그 순종과 그 복음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안 잃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당하신 고난과 그 순종과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값없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과 신분을 절대 잃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진리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 방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행위구원론자들이 더 안 죽으려고 열심히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단자들은 열심히 하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참된 칼빈주의 장로교 이 개혁 신앙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그 경고성이 오히려 육체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리고 절대 죽지 않아도, 복음을 믿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요, 생명은 절대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은 절대 안 죽어요 하는 약이 있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은 이 여러 가지 그냥 평생 병상에서 누워서 고생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죽지는 않지만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온갖 영적 질병 가운데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름발이, 영적인 마음의 전체가 부패한 문둥병자, 이러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오히려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잘못 적용되면은 죄를 위한 기회로 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을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성으로 죄를 인식 못하고 감정으로만 죄를 인식하는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아주 지성적으로 죄를 인식하는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루었던 거거든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것은 이제 지성으로 죄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정으로만 죄를 인식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막 죄책감이 들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데,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괜찮으면 또 마음대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힘드니까 또 죄송합니다 하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힘들면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그냥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지성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성이 철저하게 죄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죄를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 또 감정과 함께 연합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처럼 그 골로새서 3장에서 오늘 오전에 읽은 것처럼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지성에 굉장히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강력하게 강요해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복음의 진리에 떠나게 하고 땅의 것을 강력하게 생각하게 하여서 이제 지성을 끌어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청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오소서 했는데 사람들이 잔치는 사모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리라. 또 한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라. 또 한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노라. 그러니까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천국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진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영광 왜 관심이 없을까? 땅의 것이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러니까 죄는 항상 어떻게든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땅의 것에 대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지성에게 계속 강요하여서 지성을 계속 위의 것을 생각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해. 돈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하고 명예 영광을 생각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죄의 속임의 역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오래 하면 피곤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냥.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한 가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속일 때 뭘 끌어내려요? 지식을 끌어내린다.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풍성히 거하게 해서 항상 면밀하게 그 진리의 지식대로 죄를 판단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이 주도가 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감정 중심의 성도들은 마음이 동요될 때는 굉장히 제일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또 확 꺼지면은 그냥 완전히 절망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진리의 지식이 풍성한 성도들은 세상 풍파가 요동이 치고 내 마음속에 죄악들이 공격을 해도 항상 견고한 반석 위에서 진리의 지식대로 아주 담대하고 또 참 평안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잘 신앙생활을 더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하자. 이것을 하나 또 품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